은혜로운 찬양. 우리 변예미 권사님은 이번 학기를 끝으로 교단에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2월 말이 될 텐데요.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 이사야 말씀 가운데 종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영상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종의 노래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이 오페라 합창곡을 떠올린 우리 교우들이 많으셨답니다. 역시 우리 교우님들의 수준이 아주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막상 이 영상이 울려 퍼지자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은 종의 노래 두 번째, 세 번째를 읽을 차례이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영상은 없습니다. 베르디가 노예들의 합창 2편, 3편도 작곡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오늘 우리는 영상을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베르디 오페라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해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이 세상에서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강제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옛날의 법전부터 아무리 법을 고상하게 민주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옛날의 법은 노예를 때리거나 다치게 해서 상처를 입히면 물건을 손상시킨 죄와 동급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물건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는 물건이므로 하나의 가축에 불과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백성,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 종이 되어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험하고 천한 일들을 다 도맡았습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도 종이 할 일이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종은 인권이 없으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일도 단사였습니다. 심지어 주인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슬픈 삶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사람을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유일하신 그의 아들을 세상에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십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신 종으로 오신다, 종이 된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종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번 이사야 42장이 첫 번째 종의 노래였고요, 오늘 우리 봉독하신 이사야 49장 본문 1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종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신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너희가 내 백성인데 세상으로 나가서 많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멋대로 살고 탐욕에 젖어서 살고,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종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였던 사람들이 그 책임 감당 못하고요, 큰 환난을 겪다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종을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곧장 연결이 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서 핵심이 6절인데요, 이 6절을 다시 우리 살펴보시면 그 내용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건 쉽고 훨씬 더 어려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모든 사람,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종의 노래의 시작인 4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으로 열고 있습니다. 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가리키며, 먼 곳 백성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한국,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도 이 섬들에 해당됩니다. 섬 가운데서도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여호와 신앙과는 참으로 멀었던 국가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캄캄했던 이 땅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 자녀로 삼으실 줄을 어찌 상상이나 했단 말입니까? 이렇듯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종을 부르셨습니다. 종을 부르신 과정이 오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부르실 때 어머니의 복중에서 곧 태에서부터 부름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과 절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게 할 때 어머니의 태에서 낳게 하는 그 절차를 다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은 성육신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부르신 계획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종을 하나님은 오늘 2절에서 입을 칼같이 만드시고 세상에 날카로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화살처럼 강력하게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맞설 준비를 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종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을 보는 우리 세상 사람들, 그 종을 보고 아이고 실망이다, 헛되다, 무익하다 이런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사람보다 반대하거나 박해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치 실패처럼 보였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은 메시아가 세상의 왕처럼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실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엄청나게 왕으로, 큰 왕으로 오실 거다. 섬기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도 모두 실패하는 것처럼 여겼다. 모두 다 무익한 것처럼 여겼다. 모두 다 헛된 것처럼 여겼다.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저렇게 실패하는 분이, 저렇게 약한 분이, 저렇게 잡혀가는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분이 무슨 우리의 구주시냐,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봤다는 것이죠. 에디슨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 때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그 축음기처럼 신기한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를 듣고 싶은데 저 바늘을 말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홈을 타고 가면서 노래가 나와요. 글쎄. 지금 저 젊은이들이 보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요. 이렇게 들어서 돌리고 그러면은 바늘을 놓으면 홈 따라가면서 듣고 싶었던 노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고 이제 돈 남으면은 그 동그라니 이제 레코드 그거 사서 하나 둘씩 저장하면은 마음이 즐겁고 그냥 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랬던 그 축음기. 이게 1877년에 에디슨이 발명한 겁니다. 이후에 우리 지금 레코드 플레이어로 진화되어서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1877년이면 당시 에디슨이 30살이었는데 이 30살의 젊은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축음기를 만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2만 번의 실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2만 번의 실험이 실패로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구소에 불이 나서 실험 기계까지 온통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상처가 크냐면서 이거 다 망쳐버렸네. 이거 참 큰일 났네. 실패를 했네. 위로를 보냈습니다. 이때 그 에디슨의 말이었다는 것을 이제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들려드리려고요. 아닙니다. 한 번도 제가 한 실험에 실패는 없었어요. 제가 범한 실수는 이제 모두 불에 타서 자취를 감췄지만 저는 2만 개의 성공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 자료 2만 개가 저에게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에디슨은 그로부터 3주 후에 축음기 발명에 성공했다. 그 얘기를 읽었어요. 실패는 없다. 실패한 것 같으나 그의 실력으로 그의 곧 완성된 발명이 그에게 쌓여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 예수님 죽으심이 어디 실패겠습니까? 그것이 온 세상을 구하시려는 구원을 이루는 핵심 과정인 것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부활의 승리로 귀결되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온 땅으로 빛으로 퍼지면서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복음이 또 다른 땅끝 선교로 전해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방 선교를 나가서 그 이방 선교 초기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에게서 성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난 것인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한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사도행전 13장 48절 47절부터인가요? 네, 47절부터인데요. 그다음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기서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내가 작정됐구나 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더라. 종을 보내신 이유 첫 번째 택한 백성 돌아오게, 그 다음에는 온 이방에 빛을 전하시기 위하여 종을 부르셨다. 세 번째로 종을 부르신 이유는 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두 구절 보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50장에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우리는 또 한 주 동안에 7장을 읽어버릴 텐데 그러면 50장도 훨씬 더 읽잖아요. 오늘이 51장 우리가 다 읽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제가 밝혀드린다면 알아듣게 하시려고 깨우치시려고 알아듣게 하시며 깨우치시려고 종을 부르십니다. 이 50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학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우치게 해서 학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깨우치시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종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학자를 가리켜서 이 learned man이라고 하는데 learn은 잘 아시는 대로 배운단 말이 learn이고요. learned 그러면 이제 학식이 있는 학문이 있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learned man 그러면 학자다. 우리를 learned man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50장의 이 4절 이 대목 각주를 보시면 학자들 각주 달고 그 아래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장 4절 보시면 학자들의 줄을 달아가지고 아래 보면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을 잘 알아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깨우친 사람을 학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학자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우치시는 능력을 종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셔야 할 말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좀 깁니다마는 이것도 오늘 본문과 함께 읽으셔야 할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전하며 세상의 고난을 묵묵히 참아가도록, 그래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도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괴롭게 하던 세력들은 곧 낡고 좀먹어서 다 사라지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를 열어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함께 읽기로 약속한 주의 말씀을 읽으신 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혀와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에서 가장 유명한 장, 예수님 메시아의 순환장인 53장이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53장을 이끌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에 걸친 이 노래가 마지막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종은 고통을 당하시고 끌려가시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메시아 사역이심을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알아듣게 하시며 깨우치게 하시려고 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모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며 종으로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종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는가를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돌아오게 하려고 종을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태에서 부름을 받아서 유아 세례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부름받은 시간의 차이는 우리가 각각 다를 망정 어느 쪽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서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누리거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심지어 신체에 장애를 갖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조건 아래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눈먼 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시다. 요한복음 9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종으로 삼으시더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중에서 태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의 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보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일, 빛이신 주님의 광채를 받아서 우리도 작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다.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가장 어둠이 짙은 암흑기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된 백성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는 해외 선교에 대신 자기 몸을 바쳐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현저하게 약해질 한국의 교회, 특히 미자립 교회들의 어려움, 점점 세속화되면서 교회와 담을 쌓고 있는 이른바 MZ 세대, 젊은 이 세대들의 믿음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다.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어떤 생명을 나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사명을 주셨다. 구원운동에 힘쓰는 것이 내 인생의 의무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리십시다. 우둔했던 나, 아무것도 몰랐던 나, 우리에게 깨우치는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 행진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학자와 같이 하나님의 귀하신 런드맨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가르치신다, 깨우치신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마지막 이것을 다 정리해 주신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시며 의의 종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부여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도 종이 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하신 높으신 그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돌아오고 이방의 빛을 비추며 우리에게 깨우치고 알아듣게 하시는 귀한 영을 주심에 감사하며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19장 찬송을 부르